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산새들이 간간히 울음을 터뜨릴 때 한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랫동안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곁을 떠났고 그 후로 수년이 지나도 왜 그 인연이 끝났는지, 왜 저를 떠났는지 이해할 수 없어 괴로웠습니다. 이 마음을 놓지 못한 채 저는 매일같이 과거를 더듬고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부처님, 왜 사람들은 자신을 떠난 인연을 그토록 힘들게 붙잡으려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저 강을 보아라. 물이 흐르듯 인연도 흐르기 마련이다. 강물은 한순간도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고 또한 누구도 그 물길을 억지로 거스를 수는 없다. 그럼에도 그대가 물줄기를 거꾸로 거슬러 오르려 한다면 그 고통은 강물이 아니라 그대 자신이 만든 것이다. 떠난 인연은 그저 흐를 뿐이다. 그대가 잘못해서 떠난 것도 그대가 모자라서 떠난 것도 아니다. 그 인연이 다한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에는 알 수 없는 눈물이 맺혔고 숲속 공기는 고요한 이해로 가득 찼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셨을까요? 누군가와 오랜 시간을 함께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떠나버린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지 못한 스스로를 끝없이 탓하며 살아가셨던 적 말입니다. 왜 그 사람은 나를 떠났을까? 무엇이 부족했을까?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우리는 끝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찾기 위해 마음속을 헤매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집착인지 떠난 인연을 이해하려는 마음조차 사실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길이라는 것을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연이 떠날 때 생기는 상처와 그것을 내려놓는 지혜, 그리고 떠난 인연을 억지로 해석하려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불교적 시선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불경 속 사연, 부처님의 깨달음,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이야기들을 통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연이 떠난 이유를 억지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흐르는 강물처럼 그 인연도 흘러가야 할 자리로 간 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인연을 탓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에 평온을 허하라. 그대가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제자리를 찾아간 것이다.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인연이 왜 떠났는지를 찾는 대신 어떻게 나를 지키고 어떻게 평온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마을 외곽의 연못가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물결이 잃지 않는 고요한 물 위에 한 송이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은 제게는 생애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 사람이 떠나고 저는 지금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괴롭습니다. 그 인연을 잊지 못하고 매일 그 사람을 원망하고 또 그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 이런 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잠시 연못 위에 핀 연꽃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 연꽃이 왜 여기 피어 있는지 아는가? 제자는 머리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연못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 아닙니까? 맞다. 하지만 그 뿌리가 있던 자리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연꽃이 피는 곳은 결코 영원한 자리가 아니다. 흙이 마르면 다른 자리에 피고 햇살이 닿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그 인연 또한 그러하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만난 인연은 그대 삶의 어느 시기에 아름답게 피었을 뿐 영원히 머무를 약속을 한 것은 아니다.
인연은 조건 따라 오고 조건 따라 떠난다. 그대를 떠난 것은 그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인연의 조건이 다하였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수행이고 진짜 자비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끝났을 때, 그 이별이 마음을 갈기갈기 찢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갔을까? 혹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 질문들 속에는 이미 스스로를 탓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은 그 사람이 나빠서 떠난 것도 내가 못나서 떠난 것도 아니다. 그저 더 이상 머무를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법이라 부릅니다. 모든 것은 조건이 모여 생기고 조건이 사라지면 소멸하는 법.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사랑도, 함께한 시간도 모두 그 법칙을 따릅니다. 떠난 인연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잘못해서 떠난 것도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인연의 조건이 조용히 흩어졌을 뿐입니다.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놓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한 가지 불교의 지혜를 떠올려 봅니다. 무상. 이 세상 모든 것은 항상 그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도, 관계도, 사람도 모두 흐릅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할수록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오늘 혹시 떠나간 인연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 사람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찾아간 것일 뿐이다. 나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할 만큼의 마음을 다했으니 이제 놓아도 괜찮다. 그렇게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떠난 인연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씩 바꿔보려 합니다. 그 인연이 남긴 흔적이 당신을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그 흔적 또한 당신이 사랑했던 증거이기에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연의 이유를 억지로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것이 자연의 흐름일 뿐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침 아난과 함께 나무 아래서 명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노파가 눈물을 머금고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손을 덜덜 떨며 두 손을 모은 채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저를 버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품에 안고 길렀건만 지금은 며느리 말만 믿고 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평생 사랑했던 자식인데 어찌 그리 쉽게 돌아설 수 있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왜 제게 이런 고통이 오는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노파의 말을 다 들으신 뒤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논밭에 씨를 뿌리고 자식에게 사랑을 주었지. 그러나 그 씨앗이 모두 같은 열매를 맺지는 않는다. 어떤 씨앗은 튼튼하게 자라고 어떤 씨앗은 메마른 땅에서 시들어간다. 그대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열매는 그대가 모두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사랑한 만큼 반드시 보답을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랑을 주면 돌아오고 희생을 하면 감사할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연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법칙은 주는 대로 받는 보상이 아니라 조건이 다하면 흩어지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노파는 아들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연이란 한 사람의 마음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이 떠나는 것은 그 사람이 악해서도 내가 모자라서도 아닌 그 인연의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전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던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하는 것,
이보다 큰 괴로움은 없다. 그러나 집착을 놓는 순간 그 괴로움은 바람처럼 사라진다. 집착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바랐던 기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길 바랐던 마음, 그것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기대하지 않음을 가르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인연일지라도 그 사람은 나와는 다른 존재이고 그 마음은 내가 간섭할 수 없으며 그 인연은 언젠가 끝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라고 말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여전히 놓지 못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떠난 이유를 여전히 당신 안에서만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괴로움은 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떠나는 인연은 자연처럼 흘러갈 뿐입니다. 억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떠난 이유를 일일이 파헤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악해서 떠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냉정해서 떠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인연이 머물던 자리에 이제는 더 이상 머물 조건이 사라졌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멈추려 하지 말고 그 강가에 앉아 조용히 바라보아라. 그대의 마음도 그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오늘의 마음도 흔들리는 감정도 떠난 인연도 그저 그렇게 흘러갈 뿐입니다. 이제는 그 흐름을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그날 오후 부처님과 제자들은 산 너머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작은 바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산그늘은 길게 뻗어들었습니다. 그 고요한 풍경 속에서 한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렵습니다. 오랫동안 곁에 있던 사람도 단 한순간에 등을 돌리고 떠나버립니다. 진심을 다했던 인연일수록 왜 이렇게 쉽게 멀어지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해가 저무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저 해가 왜 지금 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제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해가 지는 이유는 그것이 제 갈 길을 가기 때문이지 누구를 등지기 위해서도 누구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사람도 그러하고 인연도 그러하다. 떠나는 이들은 그대에게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이별을 맞이합니다. 예고 없이 끊긴 연락, 차가워진 말투, 변해버린 눈빛,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상처를 남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떠난 사람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의 변화 또한 자연의 흐름으로 바라봅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무상의 진리. 사람의 감정도, 인간관계도, 사랑도 항상 그대로 머물 수 없습니다. 그 변화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자바함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사랑했던 이에게 배신을 당하고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 제자는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 사람은 제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하자고 약속했는데 이제는 다른 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달이 항상 같은 모습이라 생각하는가? 달은 변한 것이 아니다. 그대를 비추는 각도가 바뀌었을 뿐이다. 그 사람의 말도 그 순간에는 진심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은 흐르고 사람의 마음도 그 흐름을 따라 바뀐다. 그 변화가 그대를 아프게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곧 거짓은 아니다. 이 말씀은 인연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떠난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그 사람의 변화도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에 떠난 사람을 품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왜 떠났는지를 수없이 곱씹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물음에서 잠시 벗어나 보십시오. 떠난 인연은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향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선택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 길이 나와는 다르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붙잡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것이 사랑일 수 있습니다. 비워내는 것이 미움이 아니라 진짜 자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떠난 인연을 다시 품고 계시다면 그 사람을 붙잡기보다 그 인연이 내 삶에서 머무르던 시간만을 조용히 감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인연을 바라볼 줄 알면 비로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당신의 마음도 계절도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흐름을 따라가며 고요한 평온에 닿기를 바랍니다. 해가 산 너머로 완전히 사라진 저녁,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법당 앞에 앉아 촛불 하나를 켜두고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주변은 어두웠지만 그 작은 불빛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때 한 젊은 제자가 다소 망설이는 듯한 표정으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만약 떠난 인연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 인연을 다시 붙잡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 흩어진 인연은 다시는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촛불이 조용히 타오르는 모습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물에 던지면 물결이 생기고 다시 고요해지지. 그러나 그 파문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물속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있다. 떠난 인연도 그러하다.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영영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이 돌아오느냐가 아니라 그대가 그것에 흔들리느냐의 문제다. 이 세상에는 한 번 떠난 인연을 평생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 사람이 남긴 빈자리를 애써 메우지 못한 채 세월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연은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사람은 인연을 붙잡는 순간 괴로워지고 인연을 바라보는 순간 자유로워진다. 라고 전합니다. 인연을 갖고 싶어 안달할수록 그 인연은 더 멀어지고 내 마음의 번뇌는 더 깊어집니다. 떠난 인연을 억지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바람이 집착이 되면 그것은 곧 스스로를 해치는 칼날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은 상대가 나에게 다시 오지 않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다. 는 조건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은 나를 끊임없이 부족하게 만들고 지금 이 순간의 자유를 앗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주상보시를 강조하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 아무런 기대 없이 머무르며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가장 높은 자비이고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그러니 떠난 인연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우리의 마음은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떠난 인연이 다시 나타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예전과 같지 않을 수 있고 나 자신 또한 그때의 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을 다시 붙잡는 것이 맞는지보다 지금의 나에게 어떤 감정이 남아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의 인연을 붙잡는 것은 지나간 그림자를 안고 잠들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지금 떠난 인연을 그리워하며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부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당신을 괴롭게 하고 있다면 이제는 스스로를 놓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 떠날 때가 있다. 그 떠남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 떠난 자리를 바라보는 그대의 마음을 살펴라. 거기서 지혜가 자란다. 떠난 인연은 흘러가야 할 것이 흘러간 것일 뿐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마음이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고요한 평온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법당 뒤편에 앉아있던 부처님 곁으로 한 제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듯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이 왜 떠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 함께할 미래를 이야기했고 저는 그 인연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사라져버린 그 사람을 지금도 저는 원망하고 또 그리워합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촛불을 바라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의 마음이 떠난 것이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는가? 마음이란 물과 같아서 표면은 고요해 보여도 그 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움직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대는 그 사람이 떠난 순간만 보지만 그 인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제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별의 순간만을 기억합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그날의 표정,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 그 짧은 순간에 매달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스스로 해석하고 또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이별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흘러가고 있던 물줄기일 뿐입니다. 법화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인연은 마치 땅속의 물과 같아 보이지 않지만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그 흐름을 거슬러 보려 하지 말고 그저 위에서 흐르는 물의 모습만 보며 고요히 바라보라. 진실은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법이다. 떠난 인연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멀어지고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을 막을 수 없었다면 그 이별도 당신의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인연의 마지막 장면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들기에 자꾸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떠난 사람의 한마디에 한순간의 무심함에 온 마음을 쏟고 계시진 않나요? 그 사람의 말이나 표정보다 그 인연 안에서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왜 떠났는지보다 그 사람을 사랑했던 나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이별의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그 인연 안에서 내가 지켜낸 마음, 내가 다한 진심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떠난 인연에게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물에 비친 하늘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물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히 남은 마음을 바라보아라. 그곳에 진실이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서도 그 인연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당신이 더 깊은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인연이 떠난 이유를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흘렀고 당신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으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되짚어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떠난 인연에 대해 마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머무름이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도 그 흐름 위에 피고 지는 연꽃과 같다고요. 우리는 오늘 인연이 떠난 이유를 억지로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고 상대의 결함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함께했던 계절이 지나고 머무를 조건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강물처럼 인연도 흐른다는 것. 거슬러 오르려 하면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 둘째, 인연은 내가 부족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한 것이며 흩어짐 또한 자연의 이치라는 것. 셋째, 사랑과 관계는 보상이 아니라 조건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것임을 아는 것. 넷째, 떠난 인연은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향을 택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다섯째,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다림도 스스로를 묶는 집착이 될 수 있다는 것. 여섯째, 진정한 이별은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놓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인연은 나를 아프게 하려고 다가온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하게 하려 왔다가 이제는 떠났을 뿐이라는 깨달음. 떠난 인연을 해석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 인연을 통과한 당신의 마음이 충분히 깊었다면 그 자체로 아름다운 삶의 한 페이지가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 떠날 때가 있다. 그 떠남을 탓하지 말고 그 마음에 머물렀던 순간들을 조용히 감사하라. 그러면 남은 삶의 미움은 사라지고 자비가 남는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아직도 마음 한켠에 이해되지 않는 이별이 남아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허락해 주세요. 그 사람은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다한 것입니다. 당신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함께 걷던 길이 끝났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인연을 해석하기보다 그 인연이 남긴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보아 주세요. 그렇게 이제는 나 자신을 놓아주고 마음을 가볍게 하며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자리를 조용히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주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남겨주시면 부처님의 다음 말씀을 전해드릴 다음 방송의 길이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람은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 그 깊은 인연의 속마음을 부처님의 지혜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한 물결처럼 잔잔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